우리나라 대명절인 설 연휴의 마지막 밤입니다.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간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이 가족의 정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벌써 2년 넘게 이 명절에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이 명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년 전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설 명절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 명절 가족 모임조차 가기 싫다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저 불편한 잔소리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바로 그 말,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직장 상사의 말, 또 어르신들의 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명 이 말을 꼰대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꼰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아예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꼰대 취급받기가 싫으니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나 때의 이야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돼 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씁쓸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시끌벅적하며 이야기 나누던 그 명절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모든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이 과연 그런 말들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꼰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꼰대의 말이 아니라 들려져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는 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런 건강한 대화가 오갈 때에 진정으로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세대 간의 건강한 지혜의 말씀이 오갈 때에만 또 가정 안의 건강한 신앙의 유산도 연결되어지고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가득한 성경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보여주어도 이스라엘은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따뜻한 말로 권면도 해보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으로 겁을 주어봐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사용하시는 말씀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장님 어법, 꼰대 어법, 이런 말투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야곱, 그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야곱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때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뻔한 얘기 한다, 또 구태의연한 얘기 하는구나, 마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모든 얘기를 마치 꼰대가 하는 얘기로 들으면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야곱의 시절, 야곱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고 주의 깊게 듣는 자라면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1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1절에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이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삶은 포기한 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만을 쫓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을 집어삼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실로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애굽에게 기름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허망한 바람을 쫓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7절, 8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들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서 부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일컫기를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재물을 넣는 부자가 되었기에 그 누구도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이 정당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남을 속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 나는 정당하다 라면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지금 스스로를 크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장에 잡혀온 도둑이 도둑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한 특수직이고 전문직이다. 이 도둑질도 정식적인 직업으로 인정을 해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불을 쌓았든지 11조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 그러면 정당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불을 어떻게 쌓았는지 내가 아노라 하고 이미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없이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의 죄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 때는 말이야 하고 지혜의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야곱은 연약한 인간의 표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인간의 간계함과 비열함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 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이는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전략적으로 형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습니다. 태 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것은 그저 그의 본성이고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과 그리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야곱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보여주는 그런 보다 비열한 관계의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복나루에서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야곱의 수많은 이야기와 모습들 속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불을 쌓기 위해서 저울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신들이 바로 처음부터 부패한 악함이 가득한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이기고 쟁취하는 것만을 목표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에게 기름을 바치던 자신들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는 말이야 라고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의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은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과 같았던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도 일어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회복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성, 그들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악하고 연약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베델이 어디이죠? 베델은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그곳에서 지쳐 잠들었던 곳,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곳에서 더 이상 조상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야곱을 만나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베델입니다.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해야만 하는 이름으로 만나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곳이 베델이었고, 그럴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야곱에게, 이 사기꾼에 불과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악한 본성과 죄악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무관심하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악한 죄의 본성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야곱, 그리고 야곱과 다를 바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려주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발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항상 나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양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야곱 때는 말이야 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세아 때는 말이야 라면서 호세아 시대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는 말이야, 유다 왕 여호사밧 때는 말이야,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당연한 말씀, 또 구태의연한 말씀, 또 뻔한 말씀, 또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치 꼰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올 한 해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악된 나 스스로를 항상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한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만 바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들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녀 또 손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힘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